네, 반갑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그 산의 모처럼 조금 우리 동네 그 동산 같은 작은 우장산하고 달리 저 봉제산이라고 하대요. 거기 이제 우리 근사님하고 가서 제대로 이제 등산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제가 요즘 이제 이게 걸을 때마다 다리가 옛날 같지 않네. 제가 이제 인대 파열 수술하고 난데 계속 이제 애국 동참하면서 길거리 다니면서 이렇게 서명받고 다니다 보니까 거의 뭐 2년 가까이 했죠. 그러니까 2년은 안 됐죠. 근데 제가 다리가 굉장히 정상이 아니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산에 가서 제가 걸을 때마다 너무 조심스럽고 무릎이 또 다칠까 걱정도 되고 또 이제 다리가 옛날 같지 않게 걷는 게 좀 불편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전도할 때마다 하나님 천국 갈 때까지 복음 전하도록 해주시고 건강을 주시려고 건강해야 제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저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손해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좀 많이 좀 불편해. 제가 이제 다리를 좀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운동을 너무 안 해도 안 되고 운동을 하면 또 무리해도 안 되고 참 우리가 젊을 때 빨리 깨닫고 빨리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뭐 관계 전도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길거리에 이제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허들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길거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함께 히브리서 13장 3절 말씀에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제가 정말로 이제 굴욕적이고 창피하고 무섭고 불안 공포 그리고 또 이제 내 자존심도 있는 대로 다 무너지고 육체까지 지지 밟히는 그런 상황을 제가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제 머리에 싹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고통을 느끼면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느낀 자의 마음으로 이제 저기 뭐야 그런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차고에 매였는데 그 채찍질을 당한 상태에서 벽에 손과 발이 붙어 있어서 앉지도 못하고 쓰라린 등을 벽에 대고 서 있어야 되는 상황을 겪었잖아요. 그런 상황. 또 예수님이 정말 갈고리로 등을 채찍을 맞으면서 그 살이 떨어지고 피 흘리는 그런 상황. 그런 걸 보면은 참 우리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저는 제가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지금 같이 있는 아들이 3살 정도 됐나 4살 정도 됐나 4~5살 정도 됐습니다. 제가 그 아들이 아버지가 그 아들 손을 잡고 길거리 그 노방에서 그 많은 그 사람들이 보는데 그 장날이었습니다. 부산의 장날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데서 경남 뭐 양산 뭐 이런 모든 곳이 다 모여가지고 그 이제 먹거리 채소 뭐 모든 곡물 같은 거 자기들이 키운 것들 다 들고 나가지고 파는 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전봇대 바로 옆에서 아들이 보는 데서 제가 개 패듯이 발로 지지 밟히는 두드려 맞은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그 많은 사람이 보는 자리에서 그 일을 당하면서 그 아들이 나를 보고 그 맞고 있는 엄마가 그렇게 아버지한테 개패듯이 맞고 있는 그 상황을 보고 있는 아들의 눈동자가 제가 눈을 감고 막 이렇게 막 무수가 덜덜 떨면서 맞으면서도 그 아들의 눈동자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져 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되겠다고 정말 안간힘을 다 썼습니다.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저기 뭐야 우리 근사님 집 앞에서 주차할 동안에 제가 잠깐 일하다가 내가 오늘 전도 목표를 달성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저는 뭐 매일 내가 나가는 목표와 내 마음을 집중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보고 이제 다른 분을 만나고 이러다 보면 좀 다른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그 공원 작은 공원에서 앉아있는 벤치에 앉아있는 두 어머니를 봤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어머니 예수를 믿으세요 이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믿으시면은 제가 이제 전도 카드하고 마스크하고 이렇게 만드는 거하고 드리려다가 믿으시면은 믿는 사람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러니까 그 한 어머니가 그래도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면서 그러면 어머니 예수를 믿으면 꼭 하나님을 전하세요 그러니까 옆에 어머니는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분을 전도한 사람인데 이분이 얼마 동안 교회를 안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옆에 있는 분이 힘이 하나도 없이 옆에서 그 어머니 옆에서 이렇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판에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머니 왜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옆에 어머니가 이제 몸이 아파서 안 났다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니까 대장암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이 아프니까 못 나갔는가 봐요. 그래서 어머니 몸이 아플수록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중보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중보를 기도를 해드리겠습니까? 근데 내 마음은 어머니를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도 왔고 그래서 어머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안전병에도 일으켜 주시고 그러시는 분인데 어머니 꼭 믿음으로 나아가면 살 수도 있고 병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 믿음을 꼭 붙들고 병을 치료를 하세요. 이제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있는데 이제 제가 기도를 해드리고 싶어서 그래 어머니 등을 손을 간절히 기도해드렸습니다. 정말 제가 이제 그런 아픈 고통들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제가 노방에서 제가 그런 고통을 많이 겪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그 아픈 마음이 저한테 확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제가 열심히 전도할 때 그 목회자하고 장로님들이 이제 그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을 데리고 같이 병원 신방을 했어요. 근데 신방을 했는데 우리 교회 젊은 엄마가 어린 아이가 쪼롱쪼롱 있는데 경한가 뭐 하여튼 이래가지고 갔는데 그 젊은 엄마가 앉아있는 몸은 너무 약해지고 뼈만 남은 데다가 그 눈이 완전히 노란색이에요. 근데 막 죽음 직전의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신방 가고 얼마 안 돼서 죽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삶과 죽음 속에 있는데 그때 제가 막 마음이 막 죽음을 바로 눈앞에 둔 사람의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물론 뭐 여러 가지 다른 경우도 많이 겪었지만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어머니를 만나서 기도를 해드리는데 그 어머니가 죽음 앞에서 그 사투하는 모습이 막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마음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이름을 제가 적어가지고 어머니 꼭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왔는데 그 옆에 있는 어머니가 자기는 전도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보고 그러네. 목사님처럼 그렇게 말은 잘 못해도 저는 전도를 많이 합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그냥 아무나 보고 이게 복음을 전하는가 봐요. 그래서 자기 교회 데리고 가는 분도 많으신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을 예를 들어서 그분은 내가 전도를 했더만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지금까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잠깐 이야기를 접어두고 제가 길거리에서 노방에서 그렇게 정말 우리 그 눈동자가 정말 총알총알한 우리 아들인 저 모습을 보는 그 찢어진 마음,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제가 아팠던지 제가 그걸 겪고 난데 그 다음 돌아오는 주에 지저스 클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그 영화를 우리 교회에서 보여줬습니다. 근데 제가 그 지저스 클라이스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갈고리로 막 그냥 등을 책질하는데 갈고리가 피가 나오고 그 살이 찢어지는 모습을 제가 보고 제가 너무너무 억울하고 속상하고 정말 내 몸이 막 정말 작아져서 어디 숨고 싶은 그런 몸이었거든요. 정말로 아들 앞에서는 정말 괴로워서 그 많은 대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수치한 게 아니고 아들이 저 모습을 보는 그
그 자리가 제가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괴로울 정도가 아니고 그냥 수치스럽고 당장 막 사라졌으면 좋고 내 온몸이 오그라들 정도로 마음이 아팠는데 피하고 싶고 좀 도망치고 싶고 그런 상황을 제가 겪으면서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보고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만큼은 내가 고통을 안 당했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그런 갈고리로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고 살이 떨어지는 고통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도 예수님보다는 내가 낫네 하는 마음으로 치료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의 그 고통과 그 외에 다른 고통도 엄청나게 저는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고통들이 제가 이제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고통들이 다 제가 오버랩 되면서 정말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너무 정말 불쌍하고 막 빨리빨리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제가 많이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또 나이도 있고 몸도 그렇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는 좀 더 오래 계속 하고 싶어가지고 저는 하루에 10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전하면 1년에 2,400명입니다.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벤치에서 만난 그 어머니가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통을 생각하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한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평강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는 것이 정상이고 누리지 않았다면 그거는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닙니다. 종교생활 하거나 그저 왔다 가는 자지요. 그러니까 그런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누렸으면 이 기쁜 소식을 내 혼자 갖고 있으면 그거는 정말 이기적인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어머니를 지금도 생각하니까 야 어떤 직분자보다 어떤 목자보다 어떤 전도자보다 어떤 장로 권사보다는 집사님보다도 낫구나. 그냥 자기는 평신도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제가 권사님입니까? 이렇게 아니라는 저는 직분을 못 받았다는 거. 근데도 제가 이제 그 송정역에서 학교 담벼락에서 채소를 파는 90 넘은 그 분을 봤거든. 그분이 교회를 다닌다 하시던데 자기는 권사 직분을 안 줘서 너무 속상하다고 장로님을 원망하더라고. 근데 이분은 직분도 안 받았는데 그저 그냥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야 이런 분도 계시는데 하는 마음이 들었어. 그런데 옆에 앉은 대장암 걸린 그 어머니를 보고 너무 안쓰러워가. 근데 공원에 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햇빛쬐면 앉아가지고 시간을 이제 이렇게 보내고 계시는 중에 제가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복판에 앉아가지고 어머니를 간절히 손을 얹고 기도해 드렸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평신조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옆에 있는 어머니를 제가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치료를 받아야죠. 하나님은 고쳐주실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제가 기도하면 고침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면서 그런 믿음을 갖고 기도를 받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맞아 맞아요. 옆에서 계속 맞아 맞아요 그러면서 내가 목사님처럼 말은 잘 못하지만 저는 전도를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 중에도 그렇게 진주같이 귀한 분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돌아오면서 그 어머니를 만난 것도 그 대장암 어머니를 만나서 기도해드리게 한 것도 너무 잠시 잠깐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산에 올라가기 직전이었거든요. 근데 잠시 잠깐은 저는 오직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만 집중을 했더만 그러니까 어제 그런 분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거는 제가 돌아오면서 이제 우장산 사거리에서 전했는데 하나님이 참 이제 때때마다 만난 사람 붙여주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지금 자기 주위에 있는 환경에 지금 집중하고 있잖아요. 자기 주위에 있는 환경에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돌아보면은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 생각하면 나는 너무 가진 것이 많습니다. 좀 더 그거는 이 땅에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인생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제가 겪은 것은 두려움, 불안함, 고통, 함부로 잔인하게 짓밟히는 것들, 정말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런 그 고난과 고통을 가진 자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셨고 그런 마음을 주셨고 긍휼한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돌아보니까 내가 가진 그 경험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고통을 받는 자의 모습을 생각하고 나도 그런 고통을 받는 것 같이 생각하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저는 이제 지금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전 세계 안 믿는 자를 위해서 저는 기도를 하거든요. 어떤 고통이 있어도 믿음을 가지면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더 불쌍하고 그 안 믿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매일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십자가의 고난 이 이제 그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정말 내가 처한 현실을 늘 가까이 그걸 돌아보는 것보다도 정말 고통받는 자들, 북한에 죽어가는 영혼들, 정말 예수님이 그 고난을 받은 그 십자가의 고난과 이 고통, 정말 저는 바울의 그 빌립보 감옥을 제가 가봤거든요. 제가 그 이스라엘 가서 가봤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안 계신데 그 밑에 뭐 땅굴처럼 흙으로 된 지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 벽에 손발이 붙어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이제 저 쓰라린 등을 그 벽에 대고 서 있어야 하는 상황을 겪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고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는 그 자리를 가봤기 때문에 근데 그 자리 가본 것도 그렇지만 저는 직접 지금도 우리 아들이 그때 그 엄마의 모습을 지금 기억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기억을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얼마나 본인은 아프겠습니까? 천지기별도 모르는 나이인데. 저는 그 생각하면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고 막 눈물이 정말 하염없이 나는데 제가 또 눈물을 흘리면 싫어하는 우리 남편인데 눈물도 제대로 못 흘리고 살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제가 그 고통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제가 위로받고 치료받았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고통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마음,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도 이길 수 있고 가진 것이 아무리 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정말 북한에 폐쇄되어 있는 그 공간에 있는 자들 또 이제 생각하고 기도하고 또 막 믿는다고 전형도 당하고 막 그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생각하고 핍박받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지금 핍박받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핍박받고 있어요. 애국하는 목회자들 교회들 핍박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열심히 나를 지키는 그 목회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제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영혼들, 대한민국에 있는 영혼들, 믿지 않는 영혼들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십자가의 고난 주간에 자기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요. 저도 돌아보니 그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어렵고 힘든 자들 생각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신 고난을 믿음으로 또 이제 이거 구원을 해 주신 그것을 세고 이 기쁜 소식을 받았으니까 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 벤치에서 만난 그 어머니처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직분도 없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기회쟁쟁합니다. 저는 목사님처럼 말은 잘 못하지만 복음을 전한다고. 예, 오늘도 승리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날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절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